따라서 여쭤볼까요? 승리합시다. 꼭 우리 끝까지 승리하게요. 성도로서의 삶 가운데 절대 필요한 팔복입니다. 이 팔복을 우리가 실제로 적용을 하게 되면 행복해져요. 불행하길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옥의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들이 나오게 돼요. 진짜 복 중에 복.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셨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팔복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대 필요한 팔복의 영성이 되고 또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팔복의 영성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영성이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보셨나? 진짜 내가 영적인 파탄을 체험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겸손한 영성이 되어봤나?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들의 것으로 만들어준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위로가 절대 필요한 세상입니다. 저도 오늘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위로 없었으면 아마 서 있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 필요한데 애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할렐루야. 진짜 복이요. 오늘 세 번째 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통해서 가르쳐준 삶의 노하우가 될까요? 또 법칙이 됩니다. 내가 누리길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누리는 방법이 되는 것이 있는데 온유한 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 힘차게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뭔 말씀을 주셨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들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뭔가를 얻으려고 차지하려고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돈, 권력, 명예, 때로는 자존심, 사랑, 여러 가지 모든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해요. 거기서 나온 부산물이 뭐냐? 전쟁, 싸움, 시기 질투, 중상모략, 거짓, 폭력, 욕설 이런 것들이 나와요. 뭔가를 이것을 통해서 얻어보려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표출해내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여러분 뭐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미워하고 뭐 때문에 혈기 부리고 뭐 때문에 욕하고 뭐 때문에 거짓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을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게 하나가 있답니다. 그건 야고보서 3장 15절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가 있어요.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고보 3장 15절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요. 이걸 지금 번역된 성경 말씀 보면 땅 위의 것으로 또 정욕의 것으로 또 귀신의 것으로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뭔가 얻으려고 안 뺏기려고 누리려고 땅의 방법을 사용해요. 정욕이 가득 찬 방법으로 욕심을 부리다 결국 죄를 낳게 되고 사망을 갖고 오게 돼요. 결정적인 귀신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귀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사태가 더 꼬이게 되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피폐지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얻지 못하고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고 천국의 삶이 아니라 지옥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같은 삶 절대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같은 삶이 되길 원하시면 아멘. 제발 천국 좀 누리고 살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한번 다시 읽었던 5절 말씀인데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방법이 뭐예요? 온유라고 그랬어요. 이 온유라고 하는 건 여러분 딱 느낌이 뭐예요? 부드럽다. 뭐 그게 느껴지잖아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겸손 또는 친절 또는 동정심, 인정 이런 걸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 친절한 사람, 좀 동정심을 가지고 대처하는 사람, 겸손하게 대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긍휼히 여기면서 동정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칼빈이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있죠.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거 온유라고 그랬어요. 따라할까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노하기를 더디하며 뭐 할 수 있는 것? 절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온유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갖고는 사람들 바보 취급당하고 다 뺏기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유명한 철학자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온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놨냐면 자연적인 경로에 대하여 관용을 취하는 덕성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뺏고 안 뺏기기 위해서 자연적인 경로를 하게 돼요. 화가 팍 나고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고 팍 욕을 해줘야 돼. 그러나 온유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연적인 경로에 대해서 관용을 취할 수 있는 덕성이 온유다. 온유는 이렇게 어려운 게 온유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말의 의미를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본능과 충동, 격동 등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이 있어 오히려 가난한 자가 되어 겸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친절하며 인정이 있는 모습으로 대처하는 고품격의 인격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 예수 안에 계신 분들은 저질적인 삶이 아니에요. 저질의 인격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고품격의 인격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굉장히 초라해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너무 더러워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 때문에 살아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인데, 자, 예수는 분명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나는 마음이 뭐다?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확인하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절대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계시면 더 크게 아멘. 그렇다면 예수 제대로 배웠어야지. 사도 바울이 하도 답답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에서 해방되게 만들어주시고 지옥에서도 끄집어내시고
다시 한번 영혼을 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답게 행복하고 풍성하게 잘 되도록 만드셔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렇게 살면 잘 돼. 이렇게 살면 평안해져.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이렇게 해봐.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 가르쳐 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안타까운 교회나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싸납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요.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정치 얘기 한번 딱 할 테니까 잘 새겨 들어봐요. 요새 우리나라가 지금 양극화돼가지고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어떤 목사 한 사람이 지금 나서가지고 좀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 목사님 같은가요? 나는 그 쌍욕을 막 해야 되고 총을살 시켜야 되니 개 XX라고 말하고 끄집어 내 나가를 찢어버려야 된다. 나는 그런 말을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저분이 정말 정상적인 이 정신 상태인가 생각이 되고, 저분이 과연 진짜 목사인가 생각이 돼요. 더 재밌는 건 광화문에 모여라, 그래서 문제 끌어내자 막 그래요. 안 모이면 생명책에서 내가 이름을 지어버린다 그러네. 아니,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요? 그럼 거기 따라가는 목사들은 뭐고 거기 따라가는 성도들은 뭐냐 그 말입니다. 그 이단 아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힘차게 따라합시다. 악은, 더 힘차게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찬이요. 예수를 그렇게 배웠어.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도 십자가 왜 죽습니까? 그 사람들 전부 하늘에서 열등되는 천사 불러다가 제가 싹 쓸어버리라 할 수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건 안 했어요. 예수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 가르치셨어요. 욕한다고 그래서, 폭력을 휘두른다고 그래서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왜 서로 혈기를 부려? 왜 막말을 해? 왜 상대방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 왜 전쟁을 해? 왜 모함을 해? 이래가지고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싫어하시느냐? 시편 76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신 때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잘 봐요. 부드럽게 산다고 그래서, 겸손하게 산다고 그래서, 쌈박질 아니하고 싸움하지 아니하고 싸납게 안 보인다고 그래서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어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지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속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배경이 달라요. 의지하는 말도 달라요. 영향 받는 것도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씩씩거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를 딱 맞닥뜨리는 순간도 맞이했어요. 그러나 살려줬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땅을 가장 많이 차지하게 된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 시편 기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7편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잘 들어봐요.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지리니. 잘 봐요. 악은 없어져요. 우리 치과 의사님들이 우리에 두 분이 계시는데 여기도 지금 차량도 앉아 계시네. 입 안을 보게 되면 딱딱한 거, 아주 싸나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유식하게 말하면 치아라고 그러고 쉽게 말하면 이빨이라고 그래. 얼마나 강해요. 이빨에 걸리면은 딱딱한 거 와사와사 다 바짝나. 굉장히 강해. 근데 이 입안에 아주 부드러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혀입니다. 물어봅시다. 성도님, 혓바닥 때문에 병원에 와? 이빨 때문에 병원에 와? 그 딱딱한 이빨이 썩어가지고 깨져가지고 흔적들이 사라져서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충치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갈아가지고 거기다 더 씌운다든지 이래요. 혓바닥은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어.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악은 없어진다. 내가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얻어지는 것에 다 잃어버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다시 한번 합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다. 악은 없어져요. 금방 없어져요. 싸나면 오래 갈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쿰란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도 쿰란 공동체를 두세 번 갔다 와봤는데 거기 마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폭정에 피해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청교도 정신 가지고 말이요, 사해바다 이스라엘 가면 있잖아요. 그 부근에 쿰란 광야가 있어요. 동굴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았을까? 그러니까 믿음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쿰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던 성경이 어딘 줄 아세요? 시편 37편이었어.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진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드는 시편 37편. 그래서 애독을 하고 중심으로 삼고 그 광야에서 믿음 지키며 살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싸납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성을 어길 수는 없는 건 알아요. 저도 혈액형이 있고 저도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본성 바꾸어야 돼요. 어떻게? 어제 저녁에 교리반 공부를 하는 가운데 혈액형 물어봤어요. 그때 A형, 또 A형, O형 뭐 여러 가지 형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A형은 O형을 이해를 못하고 O형은 A형을 이해를 못해요. 진짜 서로 이해를 못해요. 어찌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할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먼저 태어난 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성품, 다시 말하면 선천적인 성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거듭난 새로워진 성품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걸 체험하게 돼요. 찬송 가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가사가 있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자, 예수 피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것이 피어냈다. 천성적으로는 과격하고 천성적으로 싸납고 욕잘하고 또 거짓말도 잘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팔복을 주셨냐? 예수를 만났냐? 예수 안에 살아있냐? 예수를 말로 변화됐냐? 그렇다면 너희들의 성품은 절대로 세속적인 싸나운 성품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 좀 가져봐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 누리게 된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온유함이 삶에 적용되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내용이 이어지는 38절에서부터 48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온유가 실제로 드러나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몰라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한번 건드려 봐봐. 뺨때기 한번 때려 봐봐요. 아니면 흉을 한번 봐봐. 아니면 한번 지적을 한번 해봐. 아니면 그 사람의 것을 내가 살짝 한번 뺏는 신용 한번 해봐요. 거기서 본성이 나올 거예요. 근데 38절부터 48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 오른뺨을 탁 맞아. 그러면 왼뺨까지 들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속옷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겉옷까지 가져가라. 억지로 오리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심리를 같이 가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한테 인사하지 않는 사람한테 인사하지 아니하고 너한테 인사한 사람한테 인사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건 이방인도 한다. 라고 말씀도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가서든지 우리는 보여줘야 할 거 있다면 죽로 발명한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온유.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여러분들은 뭔가를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차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아름다운 이 역사를 체험하시면서 복되게 살아가시되 결론적인 내용은 말이요. 천국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왜 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승리의 삶과 함께 목적을 이루는 삶도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살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중요한 덕목이요. 그리고 우리에게서는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복을 생각을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다시 말하면 땅을 차지한다. 단순히 부동산을 차지한다는 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돼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내가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나? 차지하는 삶을 살았나? 내가 이기는 삶을 살았나? 내가 지는 삶을 살았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았나? 내가 지옥의 삶을 살았나?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게 만드는 게 오늘 세 번째 복,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랍니다. 자, 나를 한번 돌아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결말을 누리며 간증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진짜 이 시대에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게 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